우리 설명절이 시작되는데요, 우리 자녀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1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새해 복 많이 받는 것에 머물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받았으면 누리십시오. 하지만 누리면만 머물지 마시고 나눔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나만을 위한 복이 아니라 이웃들과 주변과 함께하는 복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로써 영적 내비게이션 시리즈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영적 내비게이션 첫 번째 영적 내비게이션 사용하기였습니다. 영적 내비게이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을 비춰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확신하고 그 말씀과 함께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를 입력해야 합니다. 목적지를 입력할 때에 우선순위가 중요한데 그 우선순위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근데 이 교회는요, 지교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우리의 우선순위를 잘 점검하여서 우리의 목적지가 잘 결정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목적지를 정하고 가는 여정 가운데 수많은 변수와 다른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경로가 재탐색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닫힘과 열림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을 인도해 가고 계심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재탐석 가운데 방향을 알 수 없을 때, 어디로 가야 할 수 없을 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실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아직 방향이 분명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길을 찾는 여정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은요, 목적지 완료입니다. 바울의 삶은요, 처음에는 그의 목적지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적지는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은혜 가운데 다마스쿠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므로 바울의 삶의 목적지가 이제 비로소 누구를 향하여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목적지가 분명히 결정되는 것, 바른 방향을 갖는 것, 그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여러분의 목적지의 종착점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목적지가 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인생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목적지가 바뀐 바울은요, 영적인 내비게이션을 잘 사용한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목적지에 닿기까지 바울은 어떤 태도로 살았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급도 아깝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이런 고백을 하면서 오늘 목적지를 향한 최선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목적지 완료를 앞두고 있는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말씀과 메시지를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말씀의 가치를 붙드십시오. 무엇을 붙들라고요? 영원한 말씀의 가치를 붙드십시오.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나는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아멘.
오늘 바울은 이 시선을 쓰고 있을 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바울이 갇혀 있는 로마 감옥은 마메르틴 감옥입니다. 이 마메르틴 감옥은요, 지하 깊은 곳에 있는 감옥이었기 때문에 빛이 거의 들어올 수 없었다고 합니다. 어둡고 비좁고 습기가 많아서 비위생적인 공간이 되었기 때문에 죄수들에게는요, 그 고립된 상황에 있는 것만으로도 극심한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요, 많은 추위와 환경적인 어려움 가운데 심한 고립감 속에서 고통을 당해야 하는 그 감옥이 이 마메르틴 감옥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조차도 이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후반부에 보면 디모데에게 올 때에 무엇을 가져다 달라고 하냐면 내 겨울 옷투를 좀 가져다 달라고 할 정도로 감옥의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았음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의 문제도 좋지 않았지만요, 이 마메르틴 감옥은요, 사형이 예정된, 즉 사형수들이 갇혀 있는 감옥 중에 대표적인 감옥이었다고 합니다. 환경적으로도 너무나 힘들었고, 하지만 더 힘든 건 무엇입니까? 언제 이 간수들이 불러서 죽음을 맞이할지를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으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많이 부끄러웠던 게, 제가 항암 과정을 받을 때 항암 치료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게 너무나 힘드니까요, 뭐 기도하고 말씀은 딴 데 없고요, 빨리 뭐만 끝났으면 좋겠어요. 이 항암제 맞는 게 빨리 끝났으면, 그러니까 계속 뭐만 보고 있냐면 병만 보고 있어요. 이거 언제 끝나냐. 그리고요, 틈만 나면 뭐 하려고 그래요? 자려고 그래요. 왜? 자면 시간이 뭐 하니까요? 빨리 가니까. 육체적으로 너무 힘드니까요, 뭐 대의 명분 다른 거는 생각할 유차도 없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역시 저랑 다른 게 뭐냐면, 지금 이 마메르틴 감옥에서 환경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무슨 죽음이요? 죽음에 가까움의 고통이 그를 감싸 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요, 사도 바울은 역시 사도 바울입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바울은 그 영원한 말씀의 가치를 끝까지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의 고통이 그를 누르는 그 순간 속에서도, 육체적인 어려움이 극심한 그 순간에서도 육체적인 편함을 구하기 이전에, 죽음을 묘면하기 이전에 끝까지 영원한 말씀을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웅장한 건물을 세우고 수만 명이 모이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보다,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것보다, 내 삶의 편안과 잠시의 평안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계속 권면하며 가르치고 그 말씀을 사는 것이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이며 영원한 가치임을 붙잡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그 말씀 안에 살라고 명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그 영원한 가치인 말씀을 꼭 붙잡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바울은 그래서 1절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까지 끌어당깁니다. 그분의 다시 오심 뿐만 아니라 그분의 나라 앞에서 내가 엄하게 명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무엇과도 같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우리는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엄마 아빠 이름으로 결심할 수 있어? 그건 무슨 뜻입니까? 그 정도로 마음에 진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엄마 아빠의 이름을 걸고 말하는데 나 그거 꼭 할 거야. 여러분, 한 단계 더 나가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내가 그거 꼭 할 거야. 여러분, 그것은요, 그 정도로 내 마음의 고백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진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마메르틴 감옥 안에서도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분의 오심과 그분의 나라 앞에서 엄하게 명하는데,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무엇을 선포하라는 것입니까?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이야말로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붙들어야 하는 가장 소중하고 영원한 가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외에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영원을 약속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질과 명예와 명성도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에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풀과 같이 꽃과 같이 시들고 사라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우리의 삶을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영원한 진리인 말씀을요, 세상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진리인 말씀을 듣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보다는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 나를 위로하고 나를 살리는 말만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헌신과 희생보다는 당신이 옳습니다, 당신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싶어하는 것은 아닌지 정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무엇을 듣지 않고요? 진리를 듣지 않고 무엇에 귀를 기울인대요? 꾸미는 이야기에. 근데 여러분, 이 꾸미는 이야기는 두 종류일 수 있어요. 바깥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좋게 하려고 꾸며지는 메시지에도 여러분 귀를 기울이지 마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내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누구의 말씀대로 해석하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아멘이 나오는 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아멘이 아니라 누가 원하는 말씀에, 내가 원하는 말씀에. 여러분, 오늘 이 설교도요, 똑같이 듣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원하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누가 원하는 말을요, 내가 원하는 말을.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성경 통곡 4경이 할 때도 말씀을 들었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근데 말씀을 읽다 보면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말씀이 누구를 읽어야 돼요? 나를 읽어야 돼요. 그 말씀에 내가 읽히게 될 때에 여러분, 그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면 여러분, 말씀을 보거나 설교를 듣거나 여러분이 무엇을 볼 때에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말씀을 듣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에 내 삶이 읽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내 야망과 내 꿈과 내 욕망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과 영혼을 주장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 속에 변하지 않고 영원한 진리가 여러분을 끌고 간다는 사실을 꼭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요, 예수 믿는다고 누가 핍박하거나 예수 믿는다고 우리를 협박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말씀이 내 삶을 읽을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며 그 말씀을 따라 어떠한 어려움과 힘겨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순종으로 감당하는 그 고난을 피해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고난의 시대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을 영원으로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주님, 그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하게 하시고 내 삶을 읽게 하셔서 내 삶이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손해와 어떠한 힘겨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5절에서 이렇게 도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무엇하면서요? 참으며 전도자의 일,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삶으로 살아내는 그 직무를 완수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십시오.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뭐하라는 것입니까? 완주하라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6절과 7절에서 그의 죽음을 예견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가 이제 곧 죽을 거라는 이미지를요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미지는 뭐냐면 자신을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까지, 이게 제사의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전제라는 제사의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이제 내가 곧 뭐 할 것이다? 죽을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전제는 이런 제사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0절에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순양을 바칠 때에는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찢어 짠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바치고 포도주 4분의 1 흰을 부어드리는 제물로 바쳐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번제가 드려질 때에 이 제물이 완전하고 이 제사가 온전히 주님을 향한 헌신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의미로 포도주를 갖다가요 온전히 제물에 뭐 하는 거예요? 붓는 거예요.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이 포도주를 붓는 이 전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과 여러분 충성을 보여주는 제사가 전제입니다. 바울은 이제 죽음 앞에 놓여 있는 자기의 삶을 보면서 나는 끝까지 뭐 하나까지 누구에게 쏟아 놓으면서요? 하나님께 쏟아 놓으면서 피까지 한 방울까지 다 쏟아 놓으면서 내 삶을 누구께 무엇처럼 드리겠다는 것입니까? 전제처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산제물로 자신을 드려야 하는 그 예배자의 삶을 바울은 살았고요, 끝까지 그 삶을 살아낼 때 마지막 내 나머지 이 피 한 방울조차도 누구를 위해서 쏟아붓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쏟아붓겠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그의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이미지는 무엇이냐면 달려가는 경주자의 이미지입니다. 선한 싸움을 최선을 향하여서 뭐 했다는 것입니까?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100m 달리기를 하다 보면 100m 되는 지점에 딱 쓸 수 있나요? 통과해 가나요? 통과해 가요. 거기 딱 쓰는 사람은요 전력 질주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전력 질주 아는 사람만 100m에 딱 멈춰져요. 전력 질주하는 사람은 통과 라인을 거쳐서 한참 가다가 뭐요? 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바울은요 내 마지막 목적지를 향하여서 오직 예수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달려가는 그 여정의 목적지를 앞에 두고도 그렇게 최선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 중에 끝내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매우 만족스럽거나 완벽해서 다른 것이 더 필요하지 않다라는 속된 표현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요 오늘 하나님 안에서 영적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는 여러분이 끝까지 끝을 낼 수 있는 끝내주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토끼는 이기기의 목적이었지만 거북이는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토끼와 경주합니다. 여러분 이 거북이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완주에 있었습니다. 토끼가 아무리 빨리 뛰어가든 쉬고 있든 상관없습니다. 왜? 여러분 오늘 거북이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완주에. 목적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느려도 거북이는 행복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의 마지막은요 그래서 결국 거북이가
토끼를 이겼다고 끝내면 안 됩니다. 거북이가 토끼를 이기던 이기지 않던 목적을 갖고 어디까지 갔다는 것입니까? 목적지에 닿았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가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도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영적 내비게이션을 갖고 목적지로 출발하게 되었다면 여러분, 그 출발의 끝점까지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최선의 경주를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가 있냐면요,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이미 부어드린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는 이 단어가 아날리시스입니다. 근데 이 아날리시스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해체하다, 풀다, 분리하다는 뜻이 있어요. 이제 두 종류에 쓰이는데요, 첫 번째 뭐냐면요, 텐트를 걷는 행위입니다. 제가 이래봬도 초등학교 때 보이스카우트 출신입니다. 뒤뜰려 양을 하면요, 텐트를 치거든요. 그럼 텐트를 치면 먼저 폴대를 잘 하고 나서 이 텐트를 팽팽하게 세우려고 그 텐트에다 끈을 달고 팽팽하게 당겨가 뭘 박죠? 핀을 박고 거기다가 줄을 당기면 이 텐트가요 아주 짱짱하게 서 있습니다. 나중에 훈련이 다 끝나고 나서 텐트 걷어라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줄을 풀읍니다. 그럼 텐트가 어떻게 되죠? 쭉 죽고 나서 나머지 정리합니다. 오늘 그 단어예요. 텐트를 거둘 때에 무엇을 풀다? 줄을 풀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배에 닻을 올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배가요 항구에 있다가 이제 또 다른 지역으로 출발하게 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내렸던 닻을 올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출발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내가 죽을 거다, 이제 이 세상을 뭐한다? 떠난다는 표현을 쓰면서 오늘 아날리시스라는 이 단어를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군대를요 공군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육군 나온 분들한테 항상 기가 죽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야간 훈련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육군에 있는 분들은 야간 훈련을 한대요. 그럼 야간 훈련을 하면 밖에다 뭘 치죠? 텐트를 칩니다. 텐트를 치고 바깥에서 생활하는 게 여러분 편하겠습니까? 불편하겠습니까? 불편한데도 그 혹한기에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훈련이 딱 끝났대요. 이제 어디로 갈 수 있어요? 본부로 갈 수 있어요. 그럼 가면 이제 따뜻한 물에 샤워할 수 있고 텐트보다는 더 편한 곳에서 쉴 수 있어요. 자, 이제 뭐 거둡시다. 텐트 거둡시다. 그럼 군인들이요 텐트 거두면서 여기 더 있고 싶은데 이런 마음일까요? 빨리 걷어서 어디 가고 싶은 마음일까요? 본부 가고 싶은 마음이겠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 게 뭐냐면 오늘 바울은요 자기의 삶이 이제 죽는데요. 나는 이 세상을 곧 뭐 할 거래요? 떠날 거래요. 근데 그때 그 텐트를 거두는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배가 항구에서 또 다른 지역으로 떠날 때 희망찬 출발을 알기면서 무엇을 올리는 마음으로요? 닻을 올리는 마음으로 오늘 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영적 내비게이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죽음은요 이제 우리의 삶이 끝난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절명으로 우리의 삶이 마무리해진 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장막집이 무너질 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본향으로 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서의 죽음의 슬픔과 눈물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영원한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장막을 여러분 해체하는 것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찾아오는 순간에서도 저의 어머니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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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것을 외칠 수 있었던 것, 죽음으로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 너머에 내가 가야 할 본향이 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한편에서 보면 이 땅에서의 장막을 정리하는 것이 또 다른 곳으로 향한 더 나은 본향을 향한 설레임과 여러분 기대와 소망의 마음은 아니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면류관은요, 스테파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 경기 우승자나 전쟁의 승리자에게 수여되는 무엇입니까? 월계관을 의미합니다. 영광, 승리, 명예를 상징하고요, 무엇보다도 이 영광스러운 의의 면류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의의 면류관 자체가 우리에게는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그런데 가끔씩 우리는 그런 얘기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가면 금면류관이 있고 은면류관이 있고 동면류관이 있다. 그것도 못 받는 사람은 무슨 모자 받는다? 개털 모자 받는다. 근데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 나라 가면, 그 나라에 가면 금면류관, 은면류관의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금면류관, 은면류관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요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최선의 경주를 살아가야 되는 것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좋은 면류관을 갖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에 반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로 삼고 그분만을 향하여서 최선의 경주를 목적지에 닿을 때까지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생에게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여러분에게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도 해서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절망을요, 오늘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그분만을 향하여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 목적지 끝에서 하나님이 그 영광스러운 면류관으로 여러분의 삶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떠한 고난과 아픔과 슬픔, 이 땅에선 세상이라 말하는 어떠한 성공과 성취를 거두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영적 내비게이션을 갖고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의 여정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영광의 면류관을, 의의 면류관을, 생명의 면류관을, 그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최근에 한 영화제 시상식장에서 한 가수가요 장례식장 모습을 퍼포먼스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름을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악동 뮤지션 이찬혁 형제입니다. 선교사님의 자녀였고요, 이 친구가 최근에 에러라는 음반을 만들었는데요, 우연한 사고로 죽게 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장례식까지 이야기를 다 다뤘습니다. 근데 마지막 곡이 뭐냐면,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아서 죄송한데 장례희망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말하는 장례가 아니라 장례식장을 말하는 뭐예요? 장례희망이라는 곡을 발표했는데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는 얼굴 다 모였네. 여기에 한 공간에 다 있는 게 신기해. 모르는 사람이 계속 우는데 누군지 기억이 안 나. 미안해. 종종 상상했던 내 장례식엔 축하와 환호성 또 박수갈채가 있는 파티가 됐으면 했네. 왜냐면 난 천국에 있기 때문에. 오자마자 내 몸집에 서너 배 커다란 사자와 친구를 먹었네. 땅 위의 언어 단어들로는 표현 못해. 사진을 못 보내는 게 아쉽네. 모두 여기서 다시 볼 거라는 확신이 있네. 내 마음을 다 하지 못한 게 아쉽네.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할렐루야, 함께 일어나 춤을 추고 뛰며 찬양해.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할렐루야, 큰 목소리로 기뻐 손뼉 치며 외치세. 우리나라 여러분 영화 시상식에서 이 마지막 후렴 부분을 갖고요 장례식장 퍼포먼스를 했어요.
장례식이 환호와 박수갈채가 있는 파티가 될 수 있으면 한다는 그 고백이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서너 배 커다란 사자와 무엇을 먹네? 그 친구를 먹어. 땅 위의 단어들로는 표현을 못하는, 하지만 다시 볼 거라는 확신이, 그래서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할렐루야, 함께 일어나 춤을 추고 뛰며 찬양해.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할렐루야, 큰 목소리로 기뻐 손뼉치며 외치세.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내비게이션을 갖고 예수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표태 삼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여정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성취는 없다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그 영적 내비게이션을 붙잡고 예수를 표태 삼고 나아가는 그 삶의 끝에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이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도 줄 수 없는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가치, 그 구원의 영광이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그 끝점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그 기쁨을 할렐루야, 기뻐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영적 내비게이션과 함께 시작되는 여러분의 삶 속에 목적지에 닿아 그 영광스러운 은혜의 순간을 함께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